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아십니까?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서 실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룩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상업지효로 말미암아 본질을 잃어버린 크리스마스, 그리고 실제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아는 것 같으나 삶으로 크리스마스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의 눈앞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크리스마스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인가를 묻기 위한 진단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손꼽히는 실제가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대한 부동의 1위의 대답은 산타클로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엔 크리스마스 선물도 있고 그 다음엔 크리스마스 휴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답은 사실상 크리스마스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알고 사는 사람들처럼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보여줄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가슴에 좀 새겨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크리스마스는 무수히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국가로 일컫는 미국에서조차 오래전부터 얼마나 거센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사용하면 다른 종교들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얼마나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슬림들이요, 그리고 힌두교도들이요, 또 유대교도들이요,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불교도들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다른 종교들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합니다. 이 거센 반발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그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제안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았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집권하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미국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안다면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하신 사건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본질과 그 의미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구주 탄생이 바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가장 예수님의 탄생을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가장 권위 있는 단어입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먼저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실 자를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물론 히브리어입니다만 이 히브리어를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로 옮기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세계의 공용어가 된 영어로 옮기면 크라이스트가 됩니다.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이 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메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가 아닌 라틴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합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는 것은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얼마만큼 권위 있는 단어가 됐을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절정은 2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지내온 역사를 보면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집요하게 먹혀들었는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챙긴단 말이죠. 어느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인 2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예배드릴 25일은 잠들게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세요. 크리스마스의 여러분 절정은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는 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성경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마태복음 1장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오묘하게 영원한 절대 불변의 진리로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이해를 얻어내기 어려운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8절이에요. 아니 약혼이면 약혼이지 약혼자가 무슨 남편이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고 말 복잡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던 성탄에 대해서 우리는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약혼자였던 한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의 관습에 보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3단계가 있습니다. 보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그저 서양만 한 맹세만 한 그 상태를 그대로 잘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식적인 결혼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들먹이냐는 얘기지요. 유대인들의 결혼의 관습은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서로 같이 자라는 사람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모의 인품을 보고 하면 나중에 사돈 맺으면 딱 좋을 그런 관계인 것을 서로가 인지하면 두 사람이 약속합니다. 우리 사돈 맺읍시다. 그런데 말로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식적으로 중매장애를 내세워서 두 가정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 혼인하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사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출생할 때 부모끼리 너희들이 서로 결혼할 것을 이렇게 함께 중매쟁이를 세워서 서로 약속했는데 너희가 결혼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대답을 하면 그때 정식적인 절차를 밟는데 그때가 바로 정혼입니다.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혼 기간에 호적에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죠. 이런 배경을 통해서 약혼을 했는데 정혼 기간 동안에 서로 부부가 된 남편에 관한 내용 그리고 아내가 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1년 기간의 정혼 기간을 거치는데요, 만약에 서로 간에 순결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유대의 관습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런 무서운 배경이 있던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서로 약혼한 관계, 아직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대로 두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는 유대인들의 손에 들려진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혼했던 요셉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혼의 이 관계를 파기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약혼을 파기하기만 하면 마리아의 생명은 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를 드러내 줍니다. 법은 있으나 사람의 생명을 존중했던 요셉의 마음은 비록 죄인이고 죽어야 하지만 그 죄인들을 향해 생명을 존중시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시키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요셉의 중심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하더니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요셉에게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제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 들어오시지요. 성경의 배경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자연 법칙은 뭡니까? 남자의 씨가 여자의 생식기에 심어져야만 생명이 잉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입니다.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건 이해가 되지 않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요 절대자이심으로 그분을 향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에 너무 방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의 자녀가 생겼던가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요 오래전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확대시켜 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하나도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할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처럼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왜요? 성령께 해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우리로는 은혜와 그리고 기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12월 동안 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이때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견고히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함께 그 의미를 받아야 될까?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할게요. 온 인류의 구원자 탄생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탄생하셨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탄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중심 하나를 바로 세워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요,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 당연히 그 사랑의 빚에 내가 감사해서 빚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그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심어야 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본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하나 조금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 했지요? 예수라 하라. 예수는요,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빼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에 담아두셨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할게요. 여러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외쳐주세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가 바로 여호수아인데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로 음력하면 예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스를 영어로 표현하면 JESUS로 표현하는데 영어로 읽으면 영어의 음력은 지저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글 음력으로는 예수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표현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김판석 목사라고 합니다. 김판석은 제 이름에 해당하지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해당합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로 음력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직분인데 세 가지의 직분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자, 예수님께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주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셨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집을 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하고 이름만 부르면 이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크리스마스가 식상이 됐을까요? 평상시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든지 믿든지 않든지 간에 조금만 육신이 연약하면 손 붙잡고 기도의 손을 모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의 손을 물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별로 부르며 살고 있지 않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쪽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치인대요. 치여.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묻힌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가끔 성도들로부터 다급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수술 계획이 잡히면 그 계획을 따라 수술 직전에 가서 병원에 방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수술대에 오르도록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거리적인 간격이 있을 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전화를 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능력을 선포합니다. 원격 치유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매일매일 삶 속에 드러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사용하면서 선포한다면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구나.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하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행여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이미 배웠은즉 그도 예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요 12월 달에 있는 성탄 시즌에만 일어나는 또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세상으로 증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이 성탄 시즌에 더 분명하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르는데도 이 산부 예배 예배자들 가운데 한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분들이 안 계실까요? 아니요, 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들어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몹시도 핍박했던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게 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 들으면 알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지만 그의 본래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이 어린 시절에 길리기아 다소 지방으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이 사울을 데리고 이민을 갔거든요. 거기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식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요,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다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 가면 거기에 미국에 합당한 이름 하나를 갖게 된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사람의 본질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당당하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들을 체포해다가 감옥에 가다 고통을 당하게 했던, 아주 박해하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느 날은 예루살렘에서 좀 먼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고 여전히 체포영장을 손에 쥐고 의기양양하게 성경은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 추격해서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강력한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순간 사울은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가 생명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며 구원받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박해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의 부름 앞에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과 그리고 통치자이심을 선언하면서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가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거기에 지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울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므로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멘!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세계인의 공통 휴일이 됐잖아요. 축제일이 됐어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지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이 날을 훨씬 더 먼저 챙기는 거 아시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니까 가족여행 가자. 크리스마스니까 우리와 함께 모처럼 만나서 이런저런 일들 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사울처럼 모든 사람들을 당혹하게 할 만한 메시지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이 경신교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입술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있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당혹스러워할 것입니다.
당연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회복돼야 될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수많은 사람들을, 크리스마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메시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안다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설교자로 서 있는 김 목사는 어린 시절에 그야말로 평상시에서는 생각지도 하지 못했던 선물, 고급스러운 과자, 그리고 생전 보지 못했던 아주 고급스러운 학용품을 크리스마스 때마다 교회를 통해서 선물로 주는 그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의 이 선물을 갖고 가면 다시 돌아올 것인지, 또 교회를 찾아올 것인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처음 나왔는데 선물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우리가 손에 쥐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존재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선물로 준비한다고 해도 아까울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 내가 입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크리스마스가 증명되도록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의미도 모른 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보내고, 또 의미도 모른 채 크리스마스를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당혹하게 할 만한 예수는 그리스도라, 분명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함으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혹여 말씀 받은 우리가 당혹스러웠다면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당 밖을 벗어나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한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겠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족과 다른 이들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 입혀주신 대로 잠잠히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